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그렇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어디였냐면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던 장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대와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서 얻었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18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인데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붙잡히는 것이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지니고 있었던 칼로 여겨집니다.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정당 방어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칼을 먼저 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위기감에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급한 성격에 먼저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귀를 내리치고 말았죠. 베드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칼을 뺐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 칼을 뺐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오히려 먼저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정상적으로 보자면 피하셔야죠.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도망가셔야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듯이 무리들이 이렇게 오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뜻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 아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대통령하고 너무 다릅니다. 대통령은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비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대조되어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모습이 실은 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하고 싶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면요 피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솔직히 저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을 비아냥거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분명히 변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제 안에. 말씀드렸죠. 항상 제 안에도 변명거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랬어. 내 안에 늘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늘 준비하고 있거든요. 비장의 카드죠. 그래가지고 언제나 누가 뭐라고 한다면 그걸 꺼내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누구에게도 지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좀 붙잡혀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물론 제자들이 뭐 아무리 많아도 그들보다 무리들보다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무슨 말이 무슨 변명이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스승을 이렇게 붙잡아 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같았으면 베드로처럼 했을 것 같아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스승이 그렇게 붙잡혀 가는데 당연히 그건 고초를 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뺀 것은요, 예수님의 무음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말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고발도 못했지만, 어떻게 알고 유다가 그렇게 했네? 이거 잘했어. 겉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칼을 뽑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우리 스승을 그때는 뭐 주님이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 가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해서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뺐어요.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편에서 싸우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이거 싸워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막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싸울 필요 없다. 이거 싸울 일이 아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못했겠죠.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저 같았어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예수님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요? 왜 재판을 걸고 왜 그러나요? 이거 억울한데 이거 아니다 라고 자기 하소연을 하려고 자기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칼에서 칼집에 칼을 꽂아라. 다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칼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개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너희가 굴복해야 돼 라고 했거든. 근데 그런 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니까 이것대로 따라와. 이거는 진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게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감동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내가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는 말로 감동되어져서 스스로 깨달아져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강제로 개종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편에 서서 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의 세상에 계지 않았거든요.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떤 취직하신 것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그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유대교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셔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 전에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이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이잖아요. 두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두 사람이 해요. 전직 대제사장과 현재 대제사장이 상황으로 볼 때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인에게 먼저 갔다, 전직 대제사장이 먼저 갔다, 그 사람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후에 가야바에게로 가게 되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말대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한 사람 죽으면 잠잠해질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숙에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본 거죠. 아주 지금 상황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수계를 죽이면 잠잠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오해예요. 이렇게 하면 더 일어나요. 지금 뭔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신의 얘기 중간에 좀 껴서 오해예요. 그렇게 하면 더 들고 일어나요. 더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해봐요. 더 들고 일어나요. 이제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서로를 계속 갈등으로 끌고 가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질 거 가지면서 해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혔던 사람이라도 그냥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버려요. 그러면요, 또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면 내내 어려워요.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아무도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내란이라고 뒤집어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정도 망신당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재판으로 끌고 가서 끝내겠다.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가면. 불보듯이 뻔해요. 누가 생각을 해도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반대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악이죠. 악당이잖아요. 반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 사람 생각하면 악당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성이. 그래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큰 틀을 안 봐요, 사람들이. 너 잘했어, 나 잘못했어. 이걸로만 보고 세상의 일들이 다 똑같아요. 너 잘했어, 나는 괜찮아. 이 이론으로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해결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고 타협을 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잘못했지, 아우 삼진이야,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가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자는 말로 죄짓고 그렇잖아요.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선한 일보다 사실은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죄악된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이렇게 가니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군다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겠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해결이 안 나와요. 지금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이기겠다. 그럼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싸워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가 이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이겨서 될 문제 같으면 되지만 그게 이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를 갈고 이긴다.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가 좋아?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계속 그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큰 틀에서 보아야 되는데 큰 프레임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전지적인 관점,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적이고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다 갚아야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네요. 그걸 갚는 게 정의죠. 세상은 그걸 정의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틀에서 벗어나셔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뜩이나 힘든데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왜요?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더 힘들게 살 것,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뜻일 때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너희도 그 고난을 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난이 뜻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있다라고 이거 선택 잘못했네. 금방 꼬리 내리고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동반이 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그대로 면류관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 전에 면류관, 가시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채찍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을 영광을 얻을 수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자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